우리 창세기 이제 드디어 50장 우리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야곱의 우리 죽음이 있고 또 요셉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이 다 이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사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역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구도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게 하나하나가 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주인공이라 하면 요셉이 마지막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합니까? 요셉의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합니까? 형통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도님께 다시 한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볼 때 요셉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삶 맞습니까?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뭐 비가 번쩍하게 잘 누렸으니까 뭐 성공이다, 형통하다 할 수 있지만 그의 인생 굴곡 보면 거기까지 이르는 이 순간까지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왜 그게 형통입니까? 성도님들, 그게 형통입니까? 이렇게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반응을 해주세요. 그게 형통입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쉽게 읽어서 아주 기구한 운명, 예? 가장 사랑받고 채색 옷을 해입히고 형들이 일하러 나갔을 때도 요셉은 정말 이 성경이 그대로 뭐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입니다. 형들은 밭에 일하러 가도 요셉은 데리고 있다가 형들 가서 일 잘하나 보고 와라, 이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건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요셉은 기구한 운명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야 요셉이 온다, 얘 교만해가지고, 그렇지, 아버지가 편애라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집단이 내 앞에 절을 하더이다. 뭐 뻔한 꿈 아닙니까? 우리하고 이걸 못 듣겠습니까? 이 편애로 인해서 이 요셉이 교만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형들 일하러 보나 정탐시키니까 갔다가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무슨 말이에요? 저를 죽여버리면 저가 꾼 꿈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게 어떻게 합니까? 뭐 얘기 또 할 필요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릴까?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어린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이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이 삶을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회고한 이유가 오늘 마지막 요셉의 모습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강력한 도전을 이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나누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한 가문을 살리는 한 사람의 역사예요. 전 또 축복하고 말씀 나눌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이 위대한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부담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그 대를 끊어버릴, 육신의 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60년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서 목사님 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 교회를 깨버릴 수도 있고 깨질 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 종들이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요셉과 같이 트라우마나 상처로 원한과 복수로 그 삶을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위대한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도전 안 됩니까? 내가 뭐라고, 나 하나가 뭘 하겠다고. 아니죠. 한번 요셉같이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너무 더우셔서 반응이 없으시죠? 예, 마지막 장이 주인공이 요셉이라니까요. 예, 한번 요셉같이 살아보리라. 아멘. 예, 오늘 아멘 하신 분에게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삶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다가 건져주는데 나를 건져주는가 봐 했더니 아랍 노예상에 팔아버리. 여러분, 이 요셉이 이게 이제 물구덩이에서 벗어나서 이게 사나 했더니 이게 노예상에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야, 이게 애굽이 어딥니까? 예? 우리 조상들이, 예? 여러분, 여러분,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쎄빠지게 최선을 다해서 그 어린 요셉이 충성을 다해서 일했는데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걸 뿌리쳤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서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정말 이 혀를 깨먹기 이 어떻게 인생이 기구해도 채색 옷 입고 그 사랑을 받던 이 요셉 아들이 인생이 기구해도 이렇게 기구할 수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요셉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그의 이 가슴에는 원한과 복수심이 가득 찼을 거예요. 자기를 편애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도 있을 거예요. 왜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왜 채색 옷을 입히고, 나를 왜 우리 형들 일하는데 감시를 하라고 그렇게 시켜가지고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게 했는지. 하여튼 야곱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갔을 때 간수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벗어나게 살려줬잖아요. 살려주면 자기를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나가더니 간간무소식이에요. 간수야, 자기가 다시 삶을 해보겠으니까 뭐 편하게 살겠지만 이 요셉 입장에서는 이 자기 꿈을 자기가 해석을 해서 살았는데 설마 나를 잊어버릴까?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 기대와 여망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이러고 산 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끝에 가서 총리가 됐지만 상처투성인 총리가 뭘 하겠습니까? 거칠어지겠죠. 포악해지. 이 말씀 나누려고 제가 요셉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여정을 잠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제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에 상처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에 원한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에 정말 분한 마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정서적으로 한이 있어요. 한이. 이 깊이 쌓아놓고 절대 버리지 않는 쌓아놓은 이 분출되지 않은 이 누적된 이걸 한이라고 합니다. 누적된 분노, 예, 누적된 이게 한이라고 합니다. 한, 누적된 상처 이게 한이라고 합니다. 상담해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요 이 풀기가요 제일 힘든 게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있습니까? 날 버리고 가려면은 모르죠. 그 시인의 제가 기억이 금방 안 나서 나를 버리고 가시려면 나를 어떻게 하고 가요? 나를 밟고 나를 지려 밟고 가는 뭐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정서가요. 이게요. 이 어떤 상처를 해소하기가 어려운 이게 한민족의 특성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담하고 공부해 보면요. 한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한 하면 사전에 찾아보면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정서, 한국 민족에 있는 특별한 정서, 풀리지 않는 분노, 이게 한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요셉은요, 이 한을 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요, 애굽의 그 높은 자리에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도 못 누려요. 오직 복수심, 오직 한, 오직 분노, 이거 푸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형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를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기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통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50장의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요셉의 삶이 형통의 삶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을 형통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다 아시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으로 저와 평생토록 통일하시는 여러분과 평생토록 통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꼭 살고 죽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많은 인생 굴곡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형통의 삶이에요. 그 요셉의 형통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어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절대 주어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를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어는 한 분 우리 하나님. 그 말씀 좀 이따 나눌 겁니다. 오늘 요셉의 삶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다음에 주어를 바꾸지 않는 삶. 요셉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아예 나눠버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주어를 바뀌지 않았어요. 힘들 때도 주어를 뺏기지 않았어요. 저가 나를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저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저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고, 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되고, 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제 형들을 살릴 수 있고, 내가 형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여러분, 상담학에서 우리가 빠진 이런 수렁에서 벗어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영어 표현에서 이렇게 강한 표현이 I am God, 하나님의 음성을 I am God, not you.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상담학, 제가 공부할 때 그 책이 영어 원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 굉장히 큰 르고레 목사님이 쓴 그 책입니다. 굉장히 큰 도전. I am God, not you.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아니야. 저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 주어를 우리는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을 내 중심에 모셨다는 거예요. 영어 못 받고. 그게 사형리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뒤죽박죽돼. 왜?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사하니까 내 삶이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질서는 어디서 옵니까? 삶의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중심에, 내 인생, 삶의 현장의 중심에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대신 주님을 모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확신이 있는 우리 새벽종들이라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어를 바뀌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안 돼요. 주님만이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질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렁에 빠진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 빠져있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한 영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절대 우울의 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공황장애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강하게 믿으셔야 돼요. 왜 못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을 다른 데 빼앗았거든요. 내 남편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주인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를 믿습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남편을 주어로 만들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남편 때문에 망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아내 때문에 망한 인생. 내가 그 아내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주어를 아내에게 뺏긴 거예요. 또 그런 아내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아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는 그 아내를 통해서 성자가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왜 성인이 된지 아세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성인이 된지 아세요? 악처를 만나서 성인이 됐어요. 왜 안 웃으세요? 이거 웃긴 얘기인데. 예. 소크라테스가 성인이 됐어요. 왜 성인이 됐어요? 악처를 만나서 성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예. 그 악처가 뭐 악처였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죠. 남편이 생각할 때 악처를 할지라도 주어를 뺏기지 않으면 그 악처 때문에 내가 성자가 돼 독한 아내를 만나서 내 몸의 가시가 다 뽑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내 아니면 내 가시를 누가 빼? 예? 제 가시를 누가 빼요? 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아내가 아닌들 내 가시를 누가 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악처를 만났다고 주어를 아내에게 뺏겨서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눈물 지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시를 뽑아주려고 어디서 이렇게 귀한 아내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오늘날까지 헤어지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나를 성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내 아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를 뺏기지 마시고. 목사가 여러분 신앙생활 내 목사 때문에 상처진 목사, 정말 그 목사 하나님께 반드시, 제가 부담스러운 말 들어요, 하나님께 심판권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목사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주어를 뺏기지 마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어를 절대 뺏기지 마세요. 예? 뭐 장로님이 우리 남성교회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어를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힘들어밖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힘들다고요?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강하다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세상과 사람에게 주어를 뺏겨버린 형들의 모습에서 이게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셉 죽일 때는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아버지인데 그 요셉을 향한 시기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럼 요셉을 물없는 구덩이에 빠질 때 뭐였어요? 형들이 주어가 된 거예요. 내가 죽이리라. 어디 동생을 죽여요? 하나님이 주어를 계속 형제들 앞에 주어가 되셨다면,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어떻게 동생을 물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요? 여러분, 근데 오늘 형들 앞에서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가 주어가 돼서 그 동생 요셉을 물없는 구덩이에 그냥 빠뜨려버렸던 형제들,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제들,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삶 얘기하다가 오늘 50장의 주인공은 요셉이니까. 여러분, 그 15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장사 치른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법대로 장사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그 40일 동안 그 미라 만든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최고로 그때는 애굽 그 장례 문화는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약 써가지고 만드는데 40일 걸린 거예요. 이게 3절이에요. 그거 70일 동안 곡한 거예요. 바로 왕이 죽었을 때 72일을 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방인, 이 애굽 사람에게 유다 민족은 이방인이죠. 이 요셉의 아버지가 가나안에서 와서 애굽으로 와서 죽었는데 요셉이 너무 그때는 귀한 자리에 있으니까 바로가 허락해가지고 왕이 죽으면 72일을 곡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야곱의 이방인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70일을 곡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이 얘기 나눌 때 이 얘기는 건너뛰고 오늘 형통의 삶의 마지막 요 주어 바꾸지 말자 요거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건 제가 빼버릴게요. 이 아버지 유언대로 요셉 입장에서 하면 여러분, 그냥 애굽에 지금 요셉이 터 잡았는데 가나안 지금 기근이 있는데 형제들도 다 와 있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요셉의 임의대로 이게 주어를 바꾸지 않은 요셉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가벼이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찾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옮겨 있어요. 결국은 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말잖아요. 우리 성경 전체를 다 아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 했어요?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은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처음 사서 가나안 그 원주민들에게서 처음 소유한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묻혔던 땅이고 이삭이 묻힌 땅이고 라헬이 묻힌 땅이고 리브가가 묻힌 땅이고 거기 나를 묻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그냥 요셉에서 장례하고 요셉에서 묻어서 이제 이렇게 요셉에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가나안으로 옮겨와서 7일 동안 우리 곡하고 이 가나안 지경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애굽 총리가 와서 그 아버지를 장사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주어를 바꾸지 말라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한 거예요. 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빠질 때는 빠뜨려 죽일 때는 내가 힘 있을 때는 빠뜨려 줄 때는 자기들이 주체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야곱이 죽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이제 아버지는 죽고 자기가 빠뜨렸던 그 요셉이 살아남았으니까 여러분 이 형들이 뭘 합니까? 이제 주어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바로 요셉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15절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이게 자기들 생각이죠.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게 여러분 17절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형들이 자기가 주체가 됐을 때 무릎 누구에 빠뜨리고 이제 이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형제들의 주원 누가 됐어요? 요셉이 된 거죠. 우리 목숨은
이제 요셉에게 걸렸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니까 그 앞에 가 거짓말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요셉아 못했겠죠. 요셉님, 총님, 형제들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던 거 요셉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총리님, 이 아버지가 요셉님은 못 들으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저한테 남긴 유언이 있어요. 네 형제들에게 원수 갚지 말라. 네 원수들에게 보복하지 말라. 이 유언을 갚았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왜 요셉이 참담한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 형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이 형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요셉은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집어쳐라. 어디서 거짓말 치고 있냐. 너희들 내 손에 달린 목숨이다. 이제 너희들의 마지막이 왔다. 내 인생의 결말을 볼 때가 왔다. 여러분, 제가 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어가, 요셉이 자기가 주어가 됐다면, 요셉이 자기가 주어가 됐다면, 여러분, 이제 이 가족은 완전 비극적인 가정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주어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 모습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여러분, 밑을 쫙 끄시고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를 옮기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인데 오늘 이 성경 50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제가 형통의 삶을 살아.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형통의 삶이 뭐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상을 팔려가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살아가는 거예요. 답답하고 배신을 당해도 살아나는 거예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도 거기서 교만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형통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복된 요셉의 형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유언 남기시 바랍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절대 너는 주어를 바뀌지 마.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세상과 사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주어를 바꿔버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맘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가 느끼는 대로 해. 이게 세상의 메시지인 거지. 그 사람이 네 목숨줄을 쥐고 있어. 넌 그 사람에게 넌 달린 거야. 네 인생 그 사람에게 달린 거야. 네 인생은 남편에게 달린 거야. 네 인생은 아내에게 달린 거야. 네 인생은 자식에게 달린 거야. 네 인생은 부모에게 달린 거야. 네 인생은 그 상사에게 달린 거야. 거짓말.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주어가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에 대한 책임적인 삶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총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총리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잘 살게 해줄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형제들이라는 책임을 나는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리이다. 당신들과 상관없이, 당신이 나를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어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나를 팔아버렸어도 상관이 없어요. 치사하게 아버지 그 거짓말을 치고 내 앞에서 비굴하게 엎드려서 절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을 돌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이란 내 책임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여러분, 50장 한 장 말씀이지만 요셉 한 사람, 형통의 삶을 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도전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게 영적인 도전이에요. 이게 말씀 묵상의 은혜예요. 전 다시 축복할게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주어를 바뀌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참 주인을 내 영혼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를 바꾸지 마세요. 제가 남성교회 담임 목사지만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회자로서 맡아진 그 연한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경험 있고 연륜 있고 뭐가 있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자꾸 주어를 나로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자꾸 나로 옮기지 마세요. 주어를 옮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주어를 절대 옮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를 뺏기지 마세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 산 삶의 가장 큰 축복이 이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요 트라우마, 상처, 그 상처에, 그 가시에 얽혀서 그 상처에 빠져서 여러분 제 인생은 완전히 쭈그러지고 망가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끄신 그 다음부터는요 너무너무 감사하게요 사람에 대한 이런 제 트라우마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없다니까 왜 표정이 그렇게 시트름하세요? 여러분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라우마가 왜 생깁니까? 주어를 바꿔서 생기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만 해야지.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홍일의 목사님 청년 담당하는데 젊은 날이에요. 사람이 주어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 목숨줄을 지게 만들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트라우마에서 내 삶은요. 변명으로 일관되고 있어요.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요 사람만 안 만났으면 다 변명밖에 안 돼 있어요. 그 사람 한 거지 망가지는 거예요. 더 할 필요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주어를 바꾸지 않은 요셉의 인생의 멋진 모습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시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하라. 여러분 두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너희 어떡하냐? 자식아 너 불쌍해서 어떡하냐? 내가 가면 너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러고 가지 마시고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예배미는 천국으로 간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돌봐주고 이게 뭐 쇼합니까? 아니요. 이런 메시지를 남겨. 걱정하지 마라. 이 예배의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신 인생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산 인생이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나에 비하면 너희는 훨씬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 주실 거다.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가는 부모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어를 바꾸지 않은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우리 형제들을 요새 총일이 있어서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형들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나 죽으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새의 삶은 형통의 삶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형통의 삶입니까? 상처투성인 삶이죠.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찬 삶이죠. 요셉도 그 자식들도 총리가 돼서 피비린내가 날 뻔한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온 가문을 다 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 귀한 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아담 한 사람 인하여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2 아담들을 통하여 마지막 제2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있습니다. 우린 그 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까지 이렇게 사셨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까지 이렇게 사셨겠지만 앞으로도 절대 주어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도전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아니야. 이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할 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인정해야 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그 워렌 목사님의 회복으로 가는 11한 게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파국이에요. 다 깨지면요, 그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데요, 파국에서 그걸 깨달으면요, 우리 인생에 남은 부분은요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 받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오늘부터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를 받기, 그 다음에 주어를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과 사람에게 절대 주어를 빼앗기지 마세요. 네,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루고 계셔 하면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정말 엄한 상황과 어떻게 설명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1000명을 다 찾아다니면서 성도님들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게 실체는 이렇고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머리 아프고 정신병과 돌려 미치죠. 사람이 다 다르고 한데 그런데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제가 조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새벽마다 받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주어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책임적인 삶의 모습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성실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천만이 나를 진친다 해도 내게 두려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려. 여러분, 하나님 주어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는 끝까지 책임적인 존재로,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엄마입니다, 내가 자식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의 자리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세우고 세계 열방을 세우는 그 멋진 한 사람,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도 그랬지만 남은 모든 여생의 삶이 창세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도전을 받은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